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어제 13장에 이어서 오늘 14장의 말씀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장이 아주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까지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하고 또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혼란에 빠지면서 다시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이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23절 그 읽은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불순종,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사울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하며 내가 잘못되었노라고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를 헤아리면서 그 숫자가 6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13장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2000명 가까이 있었던 그 군사들이 다 숨고 도망치고 이제 사울에게 남은 사람은 600명 가량이라고 13장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는데, 오늘 14장 말씀에서도 사울의 그 군사가 600명 남았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사울은 오직 자기의 군사의 숫자만을 헤아리면서 이 군사로 어찌할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가 이렇게 이 블레셋과의 그 전장터에서 그들을 맞대고 있는 그 사이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휘관을 돕기 위해서 옆에 보조하는 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부관과 함께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호롤단신으로 기습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그 부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한마디로 말해 기습하자. 우리 둘이 가서 한번 저 블레셋 사람들 한번 기습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부관과 함께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2절 말씀에서는 사울은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2000명의 군사들 중에서 다 도망치고 이제 사울에게 남은 사람은 600명 가량이라. 그래서 이 구절이 13장에서도 또 14장에서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울에게 있는 군사는 600명 가량이라 이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사울의 군사의 힘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장에서도 또 14장에서도 사울과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아히야는 비느하스의 손자이고 엘리의 증손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을 읽을 때에 어린 사무엘을 받아서 그 실로 땅에서 키웠던 그 당시 제사장, 바로 그 홈니의 아들 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때 그 죽었던 비느하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비느하스의 바로 손자가 아히야라고 성경 3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아히야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 전장터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복장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은 바가 있는데, 바로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위에 걸치는 그런 겉옷과 같은 것입니다. 앞치마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 에봇 바로 그 안으로는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가지를 집어넣고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서 제비 뽑기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에봇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바로 우리가 19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뒤에서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 자기 부관과 함께 둘이서 이제 기습하여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자,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들어가는 그 블레셋 진영이 어떠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이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블레셋 진영이 높은 산, 그 험한 바위 위에 요새를 만들어서 그 진영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부관 한 사람이 이 블레셋 진영에 공격한다 할지라도 험한 바위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올라가서 공격한다 한들 블레셋 진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부관 두 사람이 올라가기도 힘든 그 험한 바위, 그 높은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간다 한들 그저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복음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부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그 모든 자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바로 이것이 요나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무리 저 적군들이 군대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최신의 무기라 할지라도 바로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군사력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은 이것은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라고 요나단은 믿음으로 자기 부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부관인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 자기 바로 이 상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관이 그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부관은 자기의 상관의 말을 지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앞서 가시면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당신께서 생각한 대로,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나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무모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 부관은 어쩌면 자기 상관인 요나단을 설득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둘이서 저 험한 바위가 가득한 저 요새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상식적인 그런 판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관은 하나님에 대한 이 요나단의 신실한 믿음 앞에서 그 모든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으면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앞서 가시면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관의 이 아름다운 이 마음,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관이시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서 가시면 나는 항상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6절과 7절의 이 대화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갈 텐데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됐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들 거기 그대로 있어.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들과 한바탕 싸우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내려오겠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자.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만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야, 니네들 우리로 올라와. 너희들이 우리에게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렇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부관과 함께 하나님이 이러한 표징을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자기들의 모습을 내보이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과 그 부관 두 사람이 바로 블레셋 그 진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히브리 사람 중에 그렇게 숨어 있었던 자들이 구멍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나단과 그 부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나단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표징으로 삼아 우리가 올라가자
라고 지금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은 용기를 갖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표징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12절 그 중간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라 믿으면서 이제 요나단이 부관과 함께 바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요나단이 손과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손발로 기어 올라갈 만큼 그 블레셋 진영이 아주 험한 큰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에 진을 쳤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과 그 부관이 이렇게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갈 정도의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요나단과 이 부관이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까지 계속해서 기어 올라가고 나면 아마 기진맥진해서 싸울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또 13절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어지는 13절 하반절에서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기 무기를 든 자 바로 요나단의 부관의 그 모습을 볼 때 따랐더라, 따랐으니 따라가며 죽였다. 계속해서 요나단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부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7절에 말했던 이 부관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요나단이 앞서가면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습하여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저 반나절이면 이렇게 다 갈아엎을 그런 땅에서 2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습적으로 이 요나단과 부관이 블레셋 군사 20여 명을 단박에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승리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지진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공포심을 이렇게 떨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강조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이 됐든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 속에 많은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에 공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공포로 그들이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이 15절의 묘사는 잘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해 들어온 사람들은 무기를 잔뜩 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저 달랑 두 사람이, 그것도 철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어제 13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칼과 창을 가진 것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나단과 함께 그 부관 두 사람이 달랑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의 군사가 공포에 떨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의 마음, 또 혹은 불안한 마음, 어떤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의지로 다 조절되고 통제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덮어서 단박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마음의 괴로움이 갑자기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질병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공포심이, 그 공포감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그로 인해서 심장이 아주 극심하게 박동하면서 숨을 못 쉴 만큼, 숨을 헉헉대야 해야 할 만큼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병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찾아올 때 이것은 그저 왜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것을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공포심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의 마음속에 공포로 그들이 떨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이 공포심으로 떨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공포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안에 많은 혼돈이 생기게 되고 이 요나단과 부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 사울이 자기의 파수꾼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블레셋 사람들 그 진영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저들 군사들이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지금 뭔가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자 사울이 그러면 우리 군사들 중에서 누가 공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점호해 보라고 했더니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관이 없는 겁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부관이 바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 1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18절 말씀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는 우리가 앞서 3절의 말씀에서 엘리의 증손, 바로 그 제사장 아히야를 말하는 겁니다.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말하는 건데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에봇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 18절의 이 말씀은 이 히브리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3절의 말씀에서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가 에봇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아히야 제사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에봇을 좀 가져오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러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겠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참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공격하면 될지 안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제사장에게 가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좀 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오는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더 큰 혼란이 생기면서 그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바로 이 사울은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봇을 가져올 필요 없다.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다. 저들이 저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걸 보니 우리가 그냥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그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라고 했던 사울이 당장의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다, 에봇 가져올 필요 없다라고 지금 사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도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계속 베푸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과 또한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전장터에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자기 칼로 자기들의 그 동무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자 이제 그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하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다 도망치고 숨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 즈음에서야 비로소 숨었던 자들, 도망친 자들이 다시금 진영으로 함께 합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들이 질 것 같을 때는 다 소리 소문도 없이 도망쳤던 인간들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하나둘씩 다 모이는 모습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요나단의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또 그 부관이 바로 자기의 상관을 따르는 그 신실한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면서 대장 되신 주님을 뒤따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좀 바뀌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하나님 찾는 마음을 내 손을 그냥 거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얄팍한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또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구원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요나단의 말처럼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늘 뒤따르며 영적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장 되신 주님만을 신실히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